성탄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겉이 불의 석같이 살라버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로 오신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또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 2025년 성탄 예배에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 걸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기대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시대마다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어떤 주님을 기대하는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찬란하게 화려하게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그렇게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신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말구유 그 말구유에 이렇게 안겨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한번 그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오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지?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듣고 말씀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가보질 않아서 현장의 체험감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오셔야 되지라고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영웅, 메시아, 구세주 그러면 슈퍼맨처럼 영웅처럼 힘이 있는 존재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아기 예수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는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당시 고대 근동 이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이 모든 지역을 피로 물들일 때 역사에 짙은 어둠이 깔려 있을 때 그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둠을 뚫고 임하시는 이 하늘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2절이에요. 한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까? 그 암담한 현실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거든요.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흥함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이 말씀이 흑암에 있던 백성, 어둠에 깔려있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거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겠으면, 빛이 비쳤으면 좋겠다. 내 이 어두고 암담한 현실에 밝은 빛이 비쳤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것처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히브리어에 기록되는 어법이 있잖아요.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련된 말씀은 현재 시제예요. 미래의 일이라도 현재 시제로 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걸로 믿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어둠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깜깜하고 앞이 암담할 때 빛이 비치면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정말 극적입니다. 깜깜한 동굴에 아무 그런 빛도 없을 때 빛이 비치면요, 그 빛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놀랍게도 삶이 막 이렇게 생명이 막 기운이 막 일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아시겠지만 문자적인 빛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비춰지는 암담함, 그리고 불확실함, 이 무력감,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절망감, 상실감 속에 젖어 있을 때 그때 비춰오는 빛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강력한 이 세상의 힘과 위력 앞에 압도되어 가지고 위축되어 있을 때 그때 비춰지는 빛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 자리에 그 강력한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뭔가 좀 비치고 계십니까? 좀 빛이 부족하십니까? 더 강렬하게 비쳤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 큰 빛이 비쳤다는 건 놀라운 빛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그래서 내면 깊은 곳에서 이 솟아나는 생명의 기쁨이 됩니다. 근데 그 기쁨은 빛이 비춰줬을 때, 빛이 비쳤을 때 그때 비로소 깨어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요, 정말 주체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쁨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비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때 터져 나오게 됩니다. 뭔가 눌렸던 영혼이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축 늘어져 있을 때 그 빛이 비추게 되면 생명이 약동하는 것,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요,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빛이 비쳤는데 왜 이렇게 기쁠까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죠? 이렇게 억눌리고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무거운 멍에를 다 벗겨내시고 또 우리 삶을 휘두르던 채찍을 거두어내시고 그 몽둥이를 다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막 눌려 있다가 예. 내 삶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인생의 그 멍에, 그리고 내 삶을 마구자구 휘두르는 세상이라는 채찍, 그리고 우리를 폭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 속에서 휘두르는 세상의 막대기, 이 몽둥이를 다 꺾어버리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겁니다. 예. 여러분, 현실만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예. 현실 속의 문제를 아무리 파헤치고 분석하고 하더라도 내가 알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하잖아요.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 현실의 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강력합니다. 예. 우리가 쉽게 풀거나 벗어버린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우리를 휘두르는 이 세상의 막대기가요, 너무 세서 우리 힘으로 꺾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내 생각과 내가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판단해서 그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가능성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크고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가 못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예.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네가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의 생명과 평안 가운데 자유케 하는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가능성이나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걸 믿는 게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이사야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 강력하게 보이는 그 아수르 제국, 더 이상 그 압제에서 해방될 수 없는 그 깜깜한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 몇 절이죠? 예, 5절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게 무슨 장면인지 이게 좀 상상이 되십니까? 장면이 재현이 되십니까? 전쟁 영화 보셨어요? 전쟁 영화? 전쟁을 막 싸우는데, 예, 치열하게 싸우는데, 예, 갑자기 그 전쟁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상황입니다. 예, 어지러이, 예, 싸우는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 이게 다 타버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평화의 세계가 오는 겁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위력 앞에 압도되어서 이런 꿈을 꾸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언제 전쟁이 끝나지? 언제 기근이 끝나지? 여러분, 주보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몇 년간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예,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그게 하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세계 열방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 팔레스틴 땅에, 예, 또 캄보디아 땅에 수많은 곳에 전쟁이 아직 여전히 이 성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맛보지 못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꿔야 합니다. 예, 그 전쟁의 것들이 이제 끝나는 그 세상이 올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행하시는 분, 이걸 다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게 하는 게 6절 보시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 평화의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요법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기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난 거잖아요. 부모를 만나는 게 내가 좋은 부모를 선택하고 좋은 나라를 선택해서 좋은 지역에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태어난 존재잖아요. 예. 이걸 좀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해요. 피투된 존재다.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라는 말은요. 아기가 스스로 우리에게서 태어났다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스스로 태어난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어법이 다릅니다. 예. 우리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로 끌려 나왔지만 주님께서는요.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오시겠다고. 이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겨워하고 신음하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아기로 태어나겠다고 선택하신 겁니다. 예. 이사야는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그렇게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기 예수로 오시는 분이요,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갖고 새로운 평화를 가지고 메시아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냐면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뭔지 아십니까? 한자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그 권력, 그 통치를 정사라고 합니다. 정사를 한다 그런 건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이거든요. 그 어깨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정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게 기묘자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기묘자, 모사. 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묘자시고 모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뭡니까? 기묘는 뭐예요? 기묘하다. 예, 기묘하다 말만 쓰시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다스리는 초월적인 능력을 말할 때 기묘라는 말을 씁니다. 모사는요, 카운셀러인데 우리를 상담하는 능력인데 그 상담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데려가실 때 그때 쓰는 게 모사입니다. 기묘자, 모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기묘자, 모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가요.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게 좀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아기 예수로 오시면 안 되죠. 예, 좀 연륜이 있고 깊이 있고 우리가 여기 동화책에 보는 것처럼 긴 하얀 수염을 하고 이렇게 인생의 지가 가득 담겨 있는 그런 분이 오셔야 되는데 아기 예수로 이렇게. 근데 그런 그분이 기묘자시고 모사시고 모든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용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되게 모순이죠. 되게 역설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기가 상징하는 건요, 생물학적인 연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양육강식의 세상이잖아요. 생존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는 당연스럽게 이런 힘을 다 해방시키고 다 깨트릴 강력한 메시아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던 거예요. 이런 압제받고 힘없는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 메시아, 그걸 꿈꿨던 겁니다. 근데 아기 예수라고 그러면 되게 마음이 어려워지죠. 힘들어집니다. 이사야는 뜬금없이 한 아기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상징하는 게 있죠. 아기는 연약하고 누군가의 보호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를 아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진짜 능력 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겠습니까? 여러분, 아기는 연약한 게 맞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기가? 여러분, 아기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십니까? 아기를 대할 때
가장 따스한 눈빛으로, 따스하고 온화한 언어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아이에게 다가가잖아요. 예, 예. 아이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예. 아기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예. 이게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지배해요. 그 마음을. 그 아기는요. 예. 그 마음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그 순수한 마음들을 이제 끌어올리잖아요. 예. 그 아기의 놀라운 연약함의 힘입니다. 예. 연약함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예. 우리 안에 그 아기를 보면 그래도 메말라 있던 이 감성들이 사랑이 이렇게 꿈틀대고 그 감각세포가 깨어나는 겁니다. 아기를 볼 때. 그러지 않나요? 해나 해솔이 보면 그러잖아요. 되게 표정이 밝아지고 예.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잖아요. 아기 얼굴만 봐도 되게 편안해지잖아요. 예.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면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강해져야 한다고. 경쟁에서 도태되면 안 된다고. 힘을 키우라고. 실력을 키우라고. 예. 그렇지 않고 자꾸 경쟁에서 지면 안 된다고. 도태되면 너만 바보라고. 힘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이게 거짓 신화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과 반대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만몬이 이야기하는 거짓의 신화입니다. 예전에 요즘도 여전히 그렇다고는 듣긴 했는데 그 모 식품 회사의 그 회장님이 그 직원에게 막 욕설을 퍼붓고 막 이렇게 무차별 폭력을 가하는 그 영상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모 식품회사 밝히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식품회사 회장을 보게 되면 참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인간으로서 참 저는 가장 천박한 행동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힘 있는 자를 대접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힘 없으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깔려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초라하면 막 함부로 대하다가 날 밝히면 그러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인간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이 뭐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잖아요. 예. 인간 그 자체로 대접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린 늘 주변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무시 안 당하려고 애를 써요. 예. 내 말이나 내 행동을 통해서. 예. 그럴수록 우리의 숨이 더 가빠집니다. 더 힘겨워져요.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자꾸 줄어들어요.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순수하게 만나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예. 날 어떻게 대하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고. 예. 왜 내가 이렇게 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현경 교수라고요. 뉴욕 유니온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연약함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다룬 책인데요. 거기 핵심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연약함이 왜 힘이냐라는 것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인데 그것은 자기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이다. 연약할 때. 참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힘이 나의 연약함에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연약함에 있다. 진실대로 살기 위해서 모험할 수 있는 힘이 나의 연약함 속에 있다.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견뎌내는 힘, 어쩌면 나의 연약함 속에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남이 원하는 것이 상충될 때 관계의 성장을 위해서 균형 있게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힘, 그건 연약함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함이 나쁜 게 꼭 아니죠. 예.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그 연약함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또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분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 연약한 아기 예수로. 그 연약한 아기 예수를 보고 너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감싸 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내 자녀 중에 가장 힘겨워하고 가장 아파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옆에 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 눈길이 가 계십니다. 전쟁과 기근 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고통에 여전히 신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대단하고 어떤 화려한 곳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계실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마을 구유 같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아파하고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이 목자입니다. 오늘 처음에 찬송했던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지쳐가지고 자고 있는 목자들이요, 처음으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왜 목자일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목자에게 그 성탄의 첫 기쁜 소식이 전해졌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떼를 지키려고요, 안식일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의 부류입니다. 계속 양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요, 늘 이 짐승의 배설물들, 사체를 만졌기 때문에요, 부정한 집단의 부류로 많이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처럼 정결법을 중요시하는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이 목자는요,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천대받는, 차별받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자들은요, 어떤 오해를 많이 받았냐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또 돌아다니잖아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양들을 목축하고 키운다는 오해 때문에 도둑놈이라는 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던 집단이 이 목자들이에요. 그런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당시 그 랍비들의 문헌을 보게 되면 주로 탈무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리, 창녀랑 같은 무리로 취급을 해요. 목자들을요. 우리는 되게 좋은 이미지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법적 증인으로서의 그런 자격도 없어요. 그들이 증언한 건 다 무효예요. 그들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큰 소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양을 치면서 그렇게 지쳐하던 어느 날 밤에 이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된 거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소식이 그들에게 간 거예요. 그 집단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아파하는 집단이 목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첫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이 양의 분뇨와 땀 냄새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해요. 노숙인들 옆에 가기 싫어하시잖아요. 비슷합니다. 누구도 곁에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그 냄새나는 그 옷 위에 찬란한 주님의 빛이 그들의 삶을 딱 덮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이 때로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 삶이 냄새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인지 모릅니다. 가장 절망하고 아파할 때 주님의 가장 그 놀라운 빛이, 그 큰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질 겁니다. 우리가 나름 열심히 살지만 낙심하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지치잖아요. 저도 지칠 때 많아요. 하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우리 삶을 완성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디 삶에 지쳐 있는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평화가 무너져 여전히 전쟁의 폐허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생명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세상 곳곳에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평화의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이 비쳤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세상은 힘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겠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연약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길, 그리고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기쁘게 주님 오심을 축하하며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아기 예수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복음적인 지혜와 깨달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과 또 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물질이 필요하다고, 더 잘 살아야 한다고, 더 권력을 쥐어야 너가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고 아기 예수의 그 연약한 모습 속에 진정한 힘과 사랑이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메시지대로 우리 삶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이 시간은 또